네, 감사드리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면 멀리 유학을 보낸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쫓아와가지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 주인님께서 운명을 하셨는데 모든 재산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아들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말하면 그대로 다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문서를 써주셔서 주셨습니다. 너무 이제 아들의 입장에는 속도 상하고 큰일 났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을 전하는 이 종의 얼굴을 보니까 우울한 모습인 것 같은데 느껴지는 마음은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안 되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는 말씀 이런 말 합니다. 형제의 아버님은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종에게 가서 공문서를 들고 딱 한 가지를 원하면 그대로 들어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딱 한 가지를 원하는데,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딱 한 가지를 제가 원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가지고 맞다, 내가 당신을 원한다, 당신을 나의 종으로 원한다 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이 종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종을 믿지는 못했던 겁니다. 혹시 그 유산을 다 착취하고 아들까지도 죽일까 싶어서 그렇게 지혜를 썼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탈무드에서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부분에서도,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 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 통로를 딱 한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것이었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또 바른 신앙이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많은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로 주어지고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에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다시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는데 이 지방은 헬라의 신, 판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판 신은 목양의 신으로서 그 목양,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신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렇게 큰 신전을 짓고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분봉왕으로 있었던 빌립 헤롯이 그 로마의 그 황제인 가이사에게 신전을 짓습니다. 저렇게 신전을 지어가지고 바치는데 이 지역을 그 가이사에게 바치고 자기 이름도 합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면서 신전도 있고 또 우상 신전도 있고 그리고 옆에는 온갖 잡신들도 한거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붙들고 살아가는 신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들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 오늘 우리들은 이 물음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신들처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만몬주의자다. 그리고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식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엉뚱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물어보면 다 아는데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세례 요한이요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봐라. 내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한번 봐라.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내 말과 기적을 한번 봐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봐라. 안 보이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나타내 보여줄게. 딱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걔네들은요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보여주면 믿는다 했는데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참 희한하죠.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모세가 말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예수님이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사회혁명가다. 아니면 병 고치는 의사다. 해결사다. 라고 하는 분으로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시험 들어버린다.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원망해버린단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묻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사람들은 제3자라지만 너희들은 당사자지 않느냐?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깜짝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화답하는가 하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잘했다. 똑바로 알았다.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복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복. 할렐루야. 네가 복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 복은요 헛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복. 이 복이라고 하는 뜻에는요 은혜, 특권, 믿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니 진짜 정말 잘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복이 네게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은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신앙 고백은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신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인가 하면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야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살아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산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의 증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바로 한번 보세요. 18절에 이런 특권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요 엄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대요. 세상 만물은 엄부의 권세에 휩쓸려 살아가고 엄부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지만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이 엄부의 권세를 다스리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구의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죄와 허물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친 온전한 평강이 있는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고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19절 말씀에 하나를 더 던져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쇠를 준다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네게 준대요. 네게. 이때까지는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이제 누구에게 준대요? 네게 준다라는 겁니다.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것이 풀리고 매어지는 게 누구에게 달렸대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한번 달렸죠? 내게 달렸습니다. 내게 달렸습니다. 내게 달렸습니다. 내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향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위하여 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그런 흉기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풍성함과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던 신앙 고백하였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열쇠를 부여잡고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노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순간 그에게 나타난 모든 죄에 대한 결과는 민족에게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회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위축대가 엎드려서 콕 죽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하며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특권이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특권이요? 하늘의 문이 내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신앙 고백만으로만 있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백억에 달하는 백지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 가가지고 현금으로 인출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 하더라도 이게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른 신앙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함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따라가야 될 것인가? 신앙 고백만 어떤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바른 신앙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좀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신앙의 삶이 따라와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들려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좀 전에 엄청나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다고 하는 칭찬도 받았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머물러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말이 당연한 겁니다. 말릴 수 있단 말이죠. 친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행하였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에 거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 껴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괜히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갈 필요는 뭐 있습니까? 안 그래도 됩니다. 그 일이 안 미칠 겁니다. 그렇게 일이 안 일어나도록 내가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열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베드로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열정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안 들리게 되었는가 하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이 안 들렸다. 인간의 일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스스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까지가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인간의 한계잖아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죽고 부활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이거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생각과 사람의 일을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특권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생각은 여전히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비전 이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집중되어지면 그 문제의 크기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크기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대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디며 순종하여 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성도의 올바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한 여인이 쇼핑을 갔습니다. 매우 비싸고 아름다운 드레스에 눈이 딱 꽂혔습니다. 그거 싸는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이 여인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것이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이며 가격을 말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하면서 막 얼굴이 불가락불가락 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사탄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사탄이 나를 유혹하여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사탄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못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답이 없겠죠. 답답합니다. 진짜 답이 없으니까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더니 진짜 사탄이 뒤로 물러가던데요. 근데 뒤에서 계속 말하더라고요. 뒤에서 보아도 그것이 아름답다. 이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일에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수정하느냐 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생각이 수정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날마다 내게 고백되어져 나올 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신앙 고백 위에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그런 성도라면 반드시 날마다 일어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생각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때가 다시 신앙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시작.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책임을 감당할 때 신앙 고백에 따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장 24절입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갈 때는 반드시 책임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내가 끊어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그 대가들을 지불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따라가는 상황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보상에 대하여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찾아오는 그 보상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다라는 거야. 우리를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끼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게끔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책임지고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그 십자가를 진 책임을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때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과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부 이상의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랩돈을 헌금을 했어요. 딸랑 땡그랑 땡그랑 동전 두 잎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두 랩돈을 과부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과부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12장 43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 말은요, 제가 이제 좀 과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로부터 21세기에 사는 지금까지 헌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헌금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는요, 전 재산을 드리는 것과 함께 이 두 랩돈을 드리는 것이 전 재산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재산을 드리고 난 다음에 사는 삶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과부가 이때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모았던 두 랩돈이었어요.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자기는 다시 또 무일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그 수고와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찾아올 많은 남은 날들에 대한 그 고난과 그 어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더 소중한 것을 알고 그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뒤에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내가 남은 날들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렸던 이 두 랩돈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면 이 땅에서 헌금을 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던 이 과부였지만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보건대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약속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분명히 그 여인을 붙들어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율법은 다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정도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알았다. 네가 정말 착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근심이 들어서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자기 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착한 일을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찾아올 그 남은 날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신앙 고백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신앙 고백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런 대가를 지불하기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지 않고 서 있는데, 그리고 나를 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나에게 있는데, 그 놀라운 비전이 내게 품어져 있는 내가 나아가는 그런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환난과 역경과 상황들이 내게 어찌 나를 향하여 공격하겠느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탄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야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룟 유다는요 이와 같이 자기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길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어마무시한 특권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사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헛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본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진지한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황스러운 일, 정말 불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면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여 줄 것은 우리의 대가 이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